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목적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반복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따라갑니까? 말씀을 따라갑니다. 사람 보지 않고요, 상황 보지 않고요, 환경 보지 않고요,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많은 또 도전 앞에, 응답 앞에 우리 세계교회가 있는데 우리 세 가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가요, 바로 바꿀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되느냐? 바로 생각과 동기, 그리고 시스템입니다. 이 생각과 동기와 시스템을 바꾼다라는 의미는 아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이미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셨지만 주인으로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생각과 동기와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과 제자들의 이 생각과 동기와 시스템을 바꾸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바로 산상보훈입니다. 산상보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예수님께서 산속에서 하셨던 말씀, 그 산상보훈이요, 어떻게 보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산상보훈인데요, 그 산상보훈에서는 우리의 어떤 개념을 바꾸셨냐면 바로 복에 대한 개념을 바꾸셨어요. 돈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건강한 사람은 복이 있다. 자식이 잘 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부동산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식이 상승곡선을 그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나와 있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첫 번째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또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좀 다르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복에 대한 개념을 다 바꾸시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말씀이 사실 가난하고 애통하고 뭐 줄이고 목마르고 이것만 보면은 복하고 전혀 상관없는 단어들이거든요. 근데 딱 앞에 하나만 붙이면 돼요. 복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그러면요, 이 복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복의 개념, 복에 대한 생각 완전히 바꾸시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13장. 그렇죠? 마태복음 13장이죠. 뭐라고 하십니까? 천국 비유 들으시면서 겨자씨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이 진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 하나가 생명이 있어서 옥토에 떨어지기만 하면 자라나잖아요. 길갓밭도 말씀하시고 돌밭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그 씨를 전달하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이 사람이 길가밭도 있고 돌밭도 있을 수 있어요.
옥토도 있을 수 있고요. 생명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생명이 믿어지게 하는 것도, 은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사역을 해보니까요, 참 징그럽게 안 믿어지나 보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와, 참 징그럽다, 징그러워. 지금 진짜로 안 믿어지는구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애지간하면은 표정에 변화가 없거든요.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3년을 하든 상관없어요. 계속 가서 해요. 하는데 한 번은 진짜 징그럽더라고요. 아니, 여태까지 그렇게 복음의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얘기를. 근데 그때 또 집에 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네가 잘해서 네가 복음을 깨달았냐? 아니잖아요. 제가 잘해서 복음 깨달은 거 아니잖아요. 은혜 주셔서 깨달은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도 은혜 주시라고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다른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이 그리스도가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축복을 하나님 주시라고. 그 기도를 하면서 왔어요. 그 다음 주에 만났는데 똑같더라고요. 똑같아요. 어떻게 해요? 아, 속지 않아야겠다. 전도자는 속지 않습니다. 우리 속으면 안 돼요. 마태복음 13장, 하나님의 말씀의 그 생명이 진짜로 들어가는 순간 생명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생각을 바꾸려고 하셨어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물어본 게 아니고 다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죠?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아니다. 아니다. 속으로 얼마나 그렇게 생각을 하셨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청년분이, 청년이라고 보이겠죠, 육신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곧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깨달아진 고백이었거든요. 그 마태복음 16장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체험시키시고 보여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바꿔야 될까요? 딱 하나입니다.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가 진짜 바꿔야 할 하나가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예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간혹 가다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도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그건 아예 나버린 사람들. 제가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래도 인문계 고등학교는 갔는데 이 학교를 가서 얘기해 보면은 시험 준비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아침에 뭘 뒤적이지 않아요. 잠깐 한번 쭉 훑어보고 아주 여유롭게 앉아 있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그때서야 최선을 다해서 막 넘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의 저랑 비슷해요. 근데 아까 제가 예외가 있다 말씀드렸죠. 분명히 얘는 공부를 안 했는데도 공부한 애처럼 여유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나는 공부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예를 한번 드리면 안 되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였습니다. 휴가를 나왔어요. 휴가를 나왔는데 제 여동생이 있지 않습니까? 수능을 보는 날이었어요. 휴가를 나왔는데 마침 수능을 보는 날이었어요. 대전여고 앞에서 기다리는데 엄마들이 이렇게 드럼통에다가 불을 피워놓고 손을 째고 전전긍긍하면서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막 빌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 이거 돌리기도 하고요. 막 기도도 하고요. 뭘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종이 딱 치고 학생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데 애들이 울면서 엄마에게 뛰어오는 거예요. 3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으면 울면서 부둥켜 안고 울고 막 그러는데 그 수많은 우는 애들 중에서 한 명이 웃고 있는 겁니다. 제 동생이었어요. 손을 들고 이렇게 웃고 있더라고요.
왜 웃었냐고 물어보니까 은행동에서 맛있는 걸 먹을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고.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막 울고 시험 잘 못 봤다 이러는데 혼자 웃고 있었어요. 혼자. 아직도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대 들어갔잖아요. 저는 참 홍해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 무슨 말이냐면요, 맡기세요, 여러분. 네. 맡기는 사람의 표정과 행동은 다릅니다. 네, 여러분 진짜 바꿀 것, 우리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요, 또 어떻게 바꾸셨냐? 마태복음 17장. 뭡니까? 변화산이죠.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뭡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요, 이 영적인 상태를 오직 복음의 상태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진짜 응답들이 시작될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찾을 것입니다. 무엇을 진짜 찾아야 되느냐? 그렇죠? 바로 나의 것, 나의 현장입니다. 무슨 말이냐?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내가 누구냐를 알아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그렇죠? 아니, 내가 나를 모르는데, 가사도 있잖아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너들 나를 알겠느냐? 아니, 내가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딱 드는 순간, 확신이요? 그 확신이 드는 순간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보여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 하늘의 보좌가 보여요. 그렇죠? 보좌의 축복이 무엇인지가 보여요.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우리 권사님하고 잠깐 포럼을 하는데 우리 김성대 성도님 포럼하셨잖아요. 고백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 행복하고 그 죽고 싶은 마음도 다 사라져버렸다. 이런 고백을 하셨대요. 그렇게 큰 수술을 하시고도, 큰 사고를 당하시고도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는 그 모습을 제가 바라보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실 수 있다 이제. 왜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럼 미래의 소망이 확실해지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사람도 두렵지 않고 상황도 두렵지 않고 문제도 두렵지 않아요. 왜요? 죽음도 두렵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요, with 임마누엘 원네스라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그 축복,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찾아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요, 나의 것이에요. 나의 것. 나의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달란트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청소년들 얘기 한번 들어보면 요즘엔 한 사람이 여러 개를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못하는 사람은 또 여러 개를 못해요. 그래서 내 달란트가 뭐가 있는지 막 모르고 막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특출나게 잘하는 걸 달란트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전도를 위해서 주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통틀어서 하는 나의 전도자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달란트로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잘 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기능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가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취미 활동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모르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있어야 돼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바울은 바울의 규례대로라고 했습니다. 규례대로. 규례는 뭐냐면 바울의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은 어떤 규례가 있었냐면 가는 곳마다 세 가지를 말했죠. 예수 만나기 전 나 바울,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다메섹 도상의 나 바울, 그리고 예수를 만난 후의 내 인생, 이 세 가지를 항상 나의 복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나의 것이었어요. 여러분에도 여러분의 것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의 규례대로 여러분의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복음이 여러 가지 있다는 게 아니고 복음은 하나지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그걸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나의 현장입니다. 근데 저는 이 나의 현장 메시지를 들으면서 참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냐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막 찾아가서 전도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 우리는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하는 교회잖아요. 근데요, 나의 현장은 내가 가는 모든 곳이에요.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이 여러분의 현장이에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현장이에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우리가 가지 않아도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플랫폼이 딱 갖춰진 교회, 올 수밖에 없는 교회, 그렇죠? 부흥될 수밖에 없는 교회, 그렇죠? 생명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교회, 그 교회가 플랫폼화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반드시 찾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응답들을 계속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이건 진짜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일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았을 뿐인데 움직이는 성령의 역사, 그 체험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뭘 찾으셔야 되냐? 여기 하나 껴야 되는데요. 운동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랩넌트 집중 훈련 때 황토길을 밟았습니다. 그렇죠? 저는 못 밟았습니다. 제가 유모차를 끌고 올라가야 돼서 저는 못 밟았는데 내려가다가 주장로님도 만났어요. 근데 주장로님 전혀 예상치 못해서 같이 만나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 느껴? 지금 다 말씀을 따라가고 있구나. 이 맨발 이 걸음, 이것이 다 말씀을 쫓아 다 따라가고 계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하시든 간에 운동을 하는 목적은 건강을 위해서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요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집중. 무엇에 집중하냐? 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호흡 기도를 통해서 계속 깊은 기도와 깊은 집중으로 들어가시잖아요. 그렇죠? 또 낚시도 하시고요. 집중과 운동은 뭐냐? 내가 내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때 우리 교육 성도님들은 다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오히려 지금 안 하고 있는데, 해야 됩니다. 그 깊은 시간을 통해서 내 영과 정신과 육신이 온전히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하셔야 돼요. 그 치유로 이어지거든요, 그 역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돼요? 증인이 되셔야 돼요. 진짜 치유의 증인. 그냥 그 나를 보고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보다 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죠? 세 번째가요, 바로 누릴 것입니다. 누릴 것. 바꿀 것, 찾을 것. 세 번째가 누릴 것. 우리가 누릴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우리가 진짜 누릴 것은 오직 그리스도인데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이라는 표현을 왜 쓰냐?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방법도 없고 다른 길이 없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만 해방될 수 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고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에 타기만 하면, 방주에 그냥 타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뭘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믿고 타기만 하면. 그렇죠? 믿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기만 하면. 그렇죠? 우리가 그 언약 붙잡고 바르기만 하면 오직 그리스도. 그렇죠? 임마누엘의 축복 믿기만 하면요. 주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내가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요. 어떻게 돼요? 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두 번째,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은 보좌의 능력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진짜 이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것.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뭐가 달아난다고 그랬나요? 사단의 나라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고 사단의 나라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시고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오직 성령.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이 성령 받아야 권능받고 땅끝까지 무엇이 된다고요?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은 무엇의 증인이 되실 겁니까? 진짜 무엇의 증인 되실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그 증인이 되실 겁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의 증인. 그렇죠? 오직 성령만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의 증인. 그렇죠? 우리가 누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이 생각과 동기 시스템을 완전히 예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바꿔버리고 나와 나의 것, 나의 현장 플랫폼화 시켜서 진짜 이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의 언약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할 때 하나님은요 그곳에 3시스템 성전을 회복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뭘 해서 회복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 방향만 받쳤을 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요. 두 가지로 부릅니다. 하나는 작은 복음이라고도 하고요. 작은 복음. 하나는 위로의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왜 작은 복음이라고 하냐면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아시죠? 성경 66권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성경 66권을 한 절로 요약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죠? 성경 한 절로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 복음이라고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것은요. 왜 5가지 복음이냐? 이 안에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다 들어있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의 말씀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서 나오는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 이 영생이 있는데요. 이 영생은 단순히 영원한 삶이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속담 중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놈을 건져줬더니 보찜을 내놓으라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영생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요. 물에 떠내려간 놈을 구원해가지고요. 보따리를 또 주어요. 그리고 팔자도 고쳐줍니다. 왕 같은 제사장. 참, 그냥 선물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완전히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미래까지 바꿔버리신 거예요. 저는 그 감사가 회복되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시간 많이 걸리죠. 돈 들어가죠.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죠. 하여튼 막
교회 안에 와서 피곤한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하나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으면 행복해지고, 내가 구원받음에 감사해지고, 하나님과 내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거에 감사해진다는 거 하나만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생은요, 곧 참 구원이고 복음의 내용이죠. 바로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선물을 그렇게 많이 받아보진 않았는데, 여러분은 뭐 어떤 큰 선물을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여자들은 보석이라든지 뭐 무스탕이라든지 뭐 이런 건 받으면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아까 우리 권사님은 차를 그렇게 좋아하신다고, 뭐 마시는 차 말고 타는 차요? 네, 차를 이렇게 좋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넓은 집과 좋은 차를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선물이 딱 하나 있는데요. 과거에 굉장히 아버님께 혼이 나고 아버님이 좀 미안하셨는지 스케이트보드를 사주셨습니다. 근데 그 기억이 아직도 너무 나는 게, 그 스케이트보드를 신나게 혼나고 그걸 타고 신나게 대전역에서부터 비례동까지 타고 갔던 그 기억이 아직도 이렇게 있어요. 그 한 번의 선물이 너무나 기억에 남아요. 근데요, 여러분, 진짜 선물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진짜 선물이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저는 그 예화를 제자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스위스에서 일어났던 일이래요. 한 관광 버스 기사가 버스를 타고 이제 관광이 다 마치고 산 꼭대기에서 쭉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제 마지막 코스를 딱 내려오는데 브레이크가 안 되는 거예요. 내리막에서. 근데 꼽을 길이 한 5번 남았는데 이거 브레이크가 안 되니까 한 번 피하고 2번 피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알잖아요. 이거 정신 차려보니까 막 아비규환이 된 거죠.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근데 이 운전사가 기가 막히게 운전을 하는 거예요. 막 어떻게든 막 코너를 돌아가지고 5번째 코너를 확 돌아서 마을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천천히 멈추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는데, 마을 입구에 아이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애기들이. 버스 기사가 빵빵 하고 울렸어요. 나머지 애들은 다 피했어요. 근데 한 명의 몸이 안 좋은 애가, 몸이 좀 불편한 애가 있었던 거죠. 그 친구가 못 피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버스 기사가 이 승객들을 살려야 될지 아니면 이 아이를 살려야 될지 고민하다가 그냥 아이를 치고 가버렸어요. 아이는 즉사했고, 이제 버스가 멈추고 버스 기사가 그 아이한테 달려가서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오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살인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비난을 받다가 뒤에 있던 한 청년이 얘기합니다. 그 사람을 비난하지 말라고. 저 사람이 안고 우는 저 아이가 저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너무 이렇게 뭐 감정적으로 받으실 필요는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게 있다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어서 살렸다는 느낌을 그 예화로 들은 거예요. 내 아들을 대신해서 죽이고 우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선물로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영생 주기시기로 작정하셨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최고의 선물이고 최상의 선물이냐? 첫 번째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아서 그 모든 축복과 하나님 주께서 주신 그 권세를 사용하며 살려고 했었는데, 범죄함으로 사단에게 속아서 죄에 빠져서 완전히 지옥 권세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인간의 원죄 문제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 길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내내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내가 빛이고 길이다.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말해서 우리 인생 최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단순히 죄를 지었다 해서 그냥 뭐 죄 값을 달게 받으면 되지, 이런 의미의 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죄는 뭐예요? 곧 죽음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죠. 뭐예요? 원죄 문제에서, 자범죄에서, 그렇죠? 그다음에 조상의 죄죠. 가문의 영적인 문제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문제라고도 합니다. 이 모든 죄에서, 그래서 예전에 말했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이 모든 죄의 문제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렇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지옥의 권세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지옥과 천국을 말할 때 전래동화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믿건 안 믿건 지옥과 천국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은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불에. 그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제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사망에서 무엇으로요? 생명으로. 그리고요, 죽음에서 부활로. 그렇죠? 그리고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모든 신분이 그리스도 때문에 변화되었습니다. 예전에 죄에 묻어있고 죄에 쩌들어 있던 나라는 사람이 아니고 그 죄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은 그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지옥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다. 그죠? 지옥을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참 그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가고 싶은데 어떻게든 한번 가보고 싶어서 체험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오늘 우리는 내일 아침 8시까지 찬양해야 돼요. 아멘을 안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뭐 RTS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드로아의 밤이라고 있습니다. 드로아의 밤. 이 드로아의 밤은 저녁에 시작을 해서 새벽, 아침 이제 해가 뜰 때 끝이 나는데, 이 드로아의 밤을 시작하면 처음에 찬양을 계속 합니다. 근데 이 찬양도요, 여러 곡을 하면 참 좋을 텐데 이 몇 곡을 무한 반복해요. 저 때는 뭘 했냐면 너무 많이 해서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찬양을 했었는데 나의 주 하나님 있잖아요. 그거 나의 사랑, 그거를 몇백 번 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했어요. 그리고요, 이제 처장님이 나오셔서 메시지를 할 때 아시죠? 이 칠판에다가 표를 항상 그리세요. 이렇게 큰 표를 그려서 표를 나눕니다. 표를 나눠서 1강, 2강, 3강 이런 것처럼 쭉 하는데 1시간 40분 정도 이렇게 메시지가 할 때가 이제 보편적으로 하고요. 그게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하기 시작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막 하다가 찬양을 합니다. 기도를 하다가 찬양을 합니다. 그걸 이제 새벽 4시까지 다시까지 하는 거죠.
이 친구 이제 출석 체크를 하기 때문에 언제 출석 체크를 할지 몰라서 버티고 있는 사람이 있고, 출석 체크할 때만 불러줘라 해서 자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이사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40일 집중도 해야 되고 진짜 부르짖는 기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가 직접 보여드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임원진들을 한번 불러보려고요. RTS 임원진들을 불러서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좀 후대들한테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눈치를 많이 보잖아요. 눈치를 많이 보기 때문에 혹시 내가 주여가 좀 컸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눈치도 보고, 그리고 절대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좀 배우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일단 저부터 충청도를 좀 깨보겠습니다. 저도 저기 RTS에서는 제가 삼창을 크게 외친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게 삼창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함께 우리가 진짜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기도처를 제가 또 따로 만들어 드리면 거기서 또 같이 기도하고, 그거를요 계속해야 돼요. 그것도 우리가 찾아 누릴 거예요. 다. 그렇죠? 그 기도의 망대 시작돼야 됩니다. 그렇죠? 결론입니다. 우리는요 무엇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까? 당연히 이 복음의 능력을 집중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진짜 이 393에 한번 집중해 보는 거예요. 진짜 이 393에. 그냥 이 숫자만 쓰면은 뭐 암호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이 393의 축복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입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보좌의 능력은 뭐라고 했습니까? 무한대다 이렇게 했어. 무한대. 무한대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그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요, 우리가 받은 그 최고의 선물, 그 내용에 집중하고, 복음의 깊은 내용이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이 393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대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를 묵상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지옥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무한대의 축복을 누리게 하사,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동기 시스템이 완전히 바꾸어지고 오직을 찾아 누리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